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성취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 저희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까지 나온 모든 대학국 렘넌트들 또 멘토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거의 잘 안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하든 옆 사람에게 하든 뒷 사람에게 하든 앞 사람에게 하든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어떤 길과 어떤 여정을 앞으로 걸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기다릴 것인데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며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것입니다. 저희 같이 함께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걸어갑시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조금만 땡길게요. 네, 오늘 제목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먼저 서론에 저희가 걸어가야 될 여정에 대해서 조금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성경을 딱 피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나는 안 믿는데요 하면 성경을 더 이상 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에 대해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을까요? 아나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죠. 흑암운동공원에. 자, 그러면 둘째 날 이거 유아부에서 하면 애들 막 다 대답하는데 둘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죠. 하늘을 만드셨죠. 셋째 날 뭘 만드셨죠? 뭘 만들었어요? 다 아는데 대학생이라 부끄러우니까. 아멘. 셋째 날 그쵸, 그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나누셨죠. 넷째 날 땅과 바다까지 나오면 막 물고기, 새, 동물 막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 번째 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채소를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죠. 아멘. 다들 알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야, 잘 살아라 뒀을까요? 너네 잘 살아라, 내가 지켜보겠다 뒀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두셨으면요, 나를 갖고 살아도 돼요. 그렇게 두셨으면,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두셨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적당히 믿어도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이 땅에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크게 하심도 하나님이시오, 낮게 하심도 하나님이시오, 위대하심도 하나님께 있고, 부와 규가 다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는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왜 염려하냐? 저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나는 새 하나님 먹이시지 않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냐? 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전도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그렇잖아요. 공중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죽는 날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마귀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렇잖아요. 시험을 주고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욥기에 나오잖아요. 그럼 보세요. 나를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나 중심은 얼마나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이 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허락 안 받겠다. 새가 거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주권자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은 것 자체가 인간은 모든 거 다 받은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때 내 인생이 정복되고, 그때 내 인생이 다스려지고, 그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것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통이라 말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게 사망이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상에 절합니까?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귀신 숭배합니까? 그렇잖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찾고 부르짖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게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게.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게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죄가 해결된 게, 죄 문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이 대신 치러진 게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내 인생을 붙잡고 속이는 마귀의 일이 십자가에서 멸해진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왜 나를 믿고, 왜 내가 주인 되어 내 중심 되어 나를 믿고 생각하고, 이게 내가 계획하고, 이게 사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성취하고. 저는 대학부 이제 한 3년밖에 안 있었지만 반드시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입시를 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진짜 발버둥 치면서 거기다가 이제 뭐 기도까지 하고 입시를 성취한 친구들은 대학 오면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냐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이게 맞지 않습니까, 렘넌트들? 이게 진짜라면 나는 내가 있는 상황,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이 속에서 답이 나오면 결정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성취를 하고, 안 돼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돼도 여기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안 돼도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말씀 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 그것 보고 치유라 그래요. 이렇게 사는 삶을 보고 서밋이라 그래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보고. 그러면 보세요. 스데반은 인생이 망한 겁니까? 스데반은 얼마나 이렇게 살았냐면요, 메시지를 전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죽기 직전까지. 성령 충만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데반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제가 봤을 때 스데반은 평생 이 여정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렘넌트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바꿀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게 안 바뀌면요, 이게 안 바뀌면 시작이 안 돼요. 이게 안 바뀌면. 그렇다면 나는 내가 평생 누릴 게 뭔가? 내가 평생 누리면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러면서 뭘 기다릴 것인가? 이거를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가장 진실되게 질문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렇잖아요. 저한테 막 그런 질문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이제 류 목사님 메시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뭐 단어가 너무 많고 새로운 단어 너무 많고,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주변 동료가 이야기해서 다른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고 따뜻하고 막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자꾸 원단 메시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 3시간 이야기했거든요. 주로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너무 교회가 좋고 교회가 따뜻하고 너무 잘해주고 하면, 그러면 다 옮기는 게 하나님 계획이냐? 그렇다면 요셉이었으면 그랬겠냐? 요셉이었으면, 다윗이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냐? 나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면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겠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하나님의 여정을 가겠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평생 그래요. 나를 믿고 내 생각하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결정해요. 내가 판단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고. 너무 쉽게 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 속으로 걸어가세요.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 속으로 걸어가세요.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 속에서 우리 가정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될 기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이 가정에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걸어가세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현장을 뚫고 나가세요. 그게 저희가 가야 될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혜사가 되시고 나보다 사실 내 인생을 더 잘하시고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뭘 따라가는 거냐면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그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진짜 어려운 현실을 딱 마주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대고 하나님이 저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까지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어려운 현실을 마주했을 때 이게 박살나잖아요. 이게 없어지잖아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상황, 환경, 여건 모든 걸 아시고 나에게 답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여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다 이루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세계복음화하고 계시는 그 길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요. 크게 한 가지를 적겠습니다. 10가지죠. 하나님의 비밀. 독립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 요거 한 가지로 내 인생이 충분한 거예요. 내 인생이
요거 하나로 모든 상황, 환경, 어려움 다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어떻게 돌파할 수 있냐면요, 어려움이 오면 진짜 성삼위 하나님 따라가면 영적 사실이 보여요. 응답이 뒤에서 와요. 역발상. 모든 것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세요. 시너지. 위기는 기회가 돼요. 그렇잖아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경쟁할 필요가 없는 응답이 와요. 그렇잖아요.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 세우세요. 황무지도 길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따라와요. 요거 하나로 독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요거 하나로 충분, 완전, 모든 것.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부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의심이 가야 됩니까?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 있는 렘넌트의 가문에 진짜 저주재앙 가득해도 그 현장을 홀로 살릴 수 있어요. 그 현장에서 독립할 수 있어요. 제가 와이프한테도 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독립. 우리 서로 부부지만 우리는 독립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자 랩런트들 그렇잖아요. 남편이 큰 힘이 안 됩니다. 아멘. 안 믿나 보네요. 하나님의 발판 한 가지만 적겠습니다. 첫 번째 발판이죠. 하나님의 주권. 뭐냐면요, 나에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자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한 명 한 명이 귀한 것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보낸 내 현장이 선교지임을 믿는 믿음. 왜 그럽니까? 하나님 믿으니까요. 주권을 믿으니까요.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동을 안 해요. 반석이 돼요. 이 소리에 요동하고 저 소리에 요동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요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걸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경륜과 목적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그분이 내 아버지심을 믿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확신입니다. 다 알죠? 확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확신. 렘넌트들 진짜 불신자처럼 계속 넘어져도 아들이 있는 나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세요. 계속 확신하세요.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나를 평생 용서하신다는 확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용서 안 하시고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으면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 확신. 이것이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의 무기요 힘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더 좋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더 선명하게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현장 속에 불신자들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 문화 요걸로 계속 사는 이 흐름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흐름을 바꾸고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가는 한 사람이에요. 다 살리잖아요. 위도 살리고 아래도 살리고 옆도 살리고,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며 깊이 넓이 높이를 보며, 이렇게 너 해야 된다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되어지는 거지. 이렇게 너 살아야 된다 이러면 렘넌트 죽습니다. 위에 아부해야 되고 밑에 챙겨야 되고, 괜찮아, 옆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함께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암 걸릴걸요 아마. 여기 전사님들 다 암 걸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복음이라. 숫자를 틀렸네요. 4, 5. 여기서 나오죠. 전도자의 삶. 그래서 내 인생이 내 평생 인생길을 쭉 달려간 다음에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돼야 돼요. 전도자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로. 이 길을 걸어간 사람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여정을 걸어간 사람이. 이거는 62가지입니다. 저 다 못 외워요. 본질 21개. 그렇잖아요. 기도 9개, 달란트 7개, 또 뭐 있죠? 흐름 9개, 그리고 성경적 전도 전략 20개. 62개예요. 근데 렘넌트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자로 응답받을 삶이 62개만 있겠습니까? 이걸 리 목사님이 찾아낸 것이지만, 아마 시편과 잠언서를 읽어본 렘넌트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 진짜 10,000가지가 넘을 거예요. 단어를 안 적어서 그렇지. 근데 전도자로 서는 거예요. 여기는 렘넌트들이. 여기는 렘넌트들의 삶 속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나와 중심이 통하는 후대들이 있는 거예요. 내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을 때. 이 축복된 여정을 여기 있는 렘넌트들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7번이 보좌의 여정인데요.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왜 여기에 적냐면요,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그래서 내 인생은 예배 중심. 그래서 여기는 렘넌트들은 시험 기간이라고 교회에 안 나오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여기는 렘넌트들은 바쁘고 어려우고 힘들수록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 여정이 내 삶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제 인생이.
제가 대학 때 했던 제일 큰 고민이 뭐였냐면요. 삼원을 못하는 거였어요. 삼원을.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되고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너무 은혜돼요. 근데 말씀이 안 붙잡혀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20대 초반에. 그리고 뭐 독립이 뭡니까? 상처 가득하고 원망 가득하고 20대 초반에 막 술 먹고 아버지랑 싸우고 막 이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학생인데 상처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 번에 바뀐 게 아니에요. 보좌의 캠프로 언제부턴가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말씀이 들려요. 언제부턴가 하루하루 전도의 계획이 나와요. 언제부턴가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돼요. 그게 쭉 교회 안에서. 저는 이 교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저를 두고 기도해 주시는, 그렇잖아요, 수많은 그 당시 멘토님들, 그리고 선배들, 그리고 친구 동역자들, 교회 안에서. 제가 교회를 끊었다니까요, 한번. 너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다시 집 밖으로 안 나오고 게임만 했어요. 집과 겜방. 6개월간 하루 15시간, 16시간씩. 그게 원래 저니까요. 완전히 그 과거. 제가 교회에서 막 많은 거 맡고 있었는데 교회를 끊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교회에 딱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기수 모임 이런 데서 친구들이 너무 반겨주고. 저는 그게 교회예요. 내 인생이 변화된 여정.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예배가 사실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내 영을 파고들고 내 영을 소생시키고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홀로 누리는 기도까지.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이 여정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안 돼도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내 평생의 방향을. 결론입니다. 결론을. 지금 다들 아시죠? 그 뭐 위기. 다락방에 저희가 잘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죠. 당연히. 잘못하고 갱신하고 회개할 거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위기. 그러면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렘넌트로서 나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지를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여기 있는 렘넌트들 인생 평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저는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나는 이 복음운동, 이 언약, 그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여기에 생을 건다. 금토일 시대라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 다 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내 인생을 전환시킨다. 왜냐하면 저는 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렘넌트들의 지금 이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인생 마침표를 찍을 때 내 평생을 좌우할 거예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모든 대학국 렘넌트들 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한 2분 정도 하나님 말씀 조용히 묵상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